약식으로는 세례를 적시고 뿌리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한 시간에 이게 바로 모든 민족에 대하여 제자를 삼을 때 이 세 가지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바로 정당한 바로 집행입니다. 꼭 믿으시고 교회는 바로 이 세례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성찬식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8절 한 점을 볼래요? 예, 고린도전서 11장 28절 같이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성찬식에서 먼저는 성찬식의 분병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뭐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가 분병을 할 때 카스테라를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만약 분병이라서 조그맣게 얇게 빚어진 밀떡으로 만들어진 이게 말려서 정말 동전만큼 한 1원짜리 동전만큼보다 더 작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이제 떡을 또 우리가 카스테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로 하라는 정확한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이니 그래서 분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분자는 또 예수님이 피에 대해서 그릇이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기록된 11장에 보니까 뭐라냐? 이것을 행하여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세례나 성찬은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찬은 반드시 나를 기념하기 예수 이름으로 아멘 꼭 기억하셔서 교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천주교에서는 여기다가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하는데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를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요 5가지 중에 칠성이라고 해요. 7개를 7개.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들은 빼고 더하기를 잘해요. 구구단을 잘하는 것 같아요. 구구단을 잘해. 빼고 더하고.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랬겠냐 싶을 정도로 뺐다가 더했다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림을 만약 베드로를 그려놓고 입구에다가 베드로 액자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또 뒤에다가 뭐 베드로 다음 뭐 야고보를 그려놓고 등등 이렇게 12제자를 그려놓고 하는데 다 뭐냐? 오죽하면 그러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래서 모든 성화는요 거의 다 캐톨릭에서 나왔어요. 성화는. 그리고 모든 형상은 거의 다 캐톨릭에서 있어요. 옥상에다 예수님 상을 지금도 만들어 놓고 밤에 불을 비춰놓고 또 성모 마리아 상을 해놓고 거기다가 성부, 성자, 성령을 하고 전부 다 거기는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데 뭘로? 신부 앞에서 가리막을 쳐놓고 거기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앞에서 고백한다고 제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요 물 같은 것 가지고 씻을 수가 있다면 뭐하러 십자가를 져요? 그러니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아멘. 제가 경목회 신회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지난번도 수요일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대상은 누구요? 형사들이고 경찰이고 그리고 또 경찰청에서도 경찰서장 정도 되면 고위직이에요. 얼마나 정복이 멋있는지 몰라요. 쫙 달고요. 어깨에 견장 탁 있고요. 멋져요. 근데 아무리 견장을 달고 아무리 멋져도요. 목회자 설교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거기서 견장을 달아도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 위에 세우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처럼 정당한 집행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멘, 거기에 대해서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가 기독교에 사는 바로 성례입니다.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질서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없는 데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로마서 15장 보세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찾으세요. 교재에 제가 거기 안 해놨어요. 로마서 15장.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질서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고전 14장 33절에 말씀하거든요. 질서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펴섰으면 20절이요. 로마서 15장 20절. 죄송해요. 15장 20절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갑자기 드렸는데, 네? 아니요, 거기 말고요. 고린도서 14장 33절은 질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가 잘못, 죄송해요. 로마서 15장 20절. 자, 20절 찾으셨죠? 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건물에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교회가 어디서 세워졌습니까? 3층 303호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면 이 건물에다 교회를 또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세우면 안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그리고 남의 터 위에다가 건축하지 않기로. 그러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부분을요, 너무나 지금도 제가 항상 부끄러워하는 거는, 목회자로서 그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나를 똑바로 못 쳐다봐요. 나는 그래도 쳐다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10초 동안 그 눈을 쳐다보면, 눈을 피하면 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양심에 가책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잘못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질서를 어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건물에가 교회가 2개 있네 그래요. 내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부끄러울 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너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살피면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정당한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질서에 하라는 거예요. 질서에.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 15장 20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가 바로 그 터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를 세워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건물에 교회가 또 있네, 또 있네. 얼마나 제가 듣는데 마음이 상한지 몰랐어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이 건물의 운영을 해장하면서
한 번도 교회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왜? 운영위원장 결제 없으면 이 건물에 들어온 분들 인테리어 공사를 못해요. 인테리어 하려면 인테리어 업자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예치시켜 놓고 끝날 때 내줘요. 왜? 공사하다가 쓰레기나 이런 걸 나오면 안 오고 그냥 가버리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데 한 번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공사 다 끝내놓고 그리고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중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다 했다는데.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를 못 봐요. 똑바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철저하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정당한 집행이 있어야 돼요. 정당한 집행.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참 안 된다 싶어요. 본인이 나를 못 쳐다보는 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요, 제가 인사하러 오라는 소리 안 했어요. 명절이 됐는데 며칠 전에 목사님 한 2, 3년 지났을 거예요. 목사님 명절 때 꼭 한번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래서 내가 인사하러 오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왔을까요? 안 왔어요. 뭐로 헛소리를 해요? 뭐하러? 내가 인사하러 오라고 그랬어요. 뭐 하세요? 그것도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 받으니까 목사님 인사로 갈게요. 우리 안 와요. 여러분요, 이렇게 하는 거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는 교회로서의 질서가 있고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도록 착한 행실, 즉 공공성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그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저것들은 교회 세워놓고 지들끼리 저렇게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려요? 가려요? 영광 가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는 거 아니라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지키지 못한 제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만약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여기다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다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처음에는 속이 상했어요. 교단에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와서 설립 예배 드릴 겁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질서를 어겼는데 거기다가 설립 예배를 드리면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나중에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죽하면 그래 끊는가? 오죽하면.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스리자. 기도하자. 그래도 한때는 속이 많이 상했어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성례와 정당한 집행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이제 이어서는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거든요. 교회는 법이 있어요.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되어지면 교단과 그리고 또 노회와 시찰의 법에 적용되어져서 세상으로 법에서 의해서 잘못된 것은 재판받듯이요, 교회도 똑같이 목사도 똑같이 여기에 저촉된 것은 총회, 노회, 시찰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면직도 되고요, 목사 안수 받는 거 다 무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뭐 김건희 뭘 줬네 뭐 했냈죠. 근데 뭐 최 목사 뭐 목사 하잖아요. 전부 다 가서 이력을 찾아보면 없어요. 그리고 만약 이력이 나와서 문제가 됐으면 가서 물어보면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것 세상 말로 목을 잘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요? 자칭 목사예요. 인정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풀고 나누는 교회로서 옳은 행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제가 오늘 로마서 15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알고는 계시라는 거예요. 알고는 계시라. 아멘. 왜?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렇게 대충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때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고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여기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권징의 신실한 시행은 이제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교회는 철저하게요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고요 기한 중에 우리가 스스로 모든 걸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는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국가의 질서도 마찬가지요. 그래서요 자기들이 질서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바꿔가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법은요 모두에게 공평해야 돼요. 근데 공평하지 않고 어느 일부분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은 누가 손해냐? 힘없는 사람이 손해요. 나중에는 법을 그렇게 바꿔놔버리면.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10장 8절에 함정을 판 자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어요. 함정을 파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 빠지게 돼 있어요. 법도 마찬가지요. 자기 위주로 바꿔놓으면 나중에는 그 법이 자기에게 올무가 돼요. 올무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하자고 그렇게 울타리를 딱 쳐놨는데 헐어버리면요 나중에는 뱀이 와서 물어버려요.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세례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식.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행복한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두 시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데 제가 이 교재를 지금 다 만들고 나면 우리 장로님 처음에 드린 것보다 지금 계속 조금씩 추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졌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도 빠진 부분이 오늘 로마서 15장 20절 같은 경우도 제가 추가시켜야 되겠다. 왜? 질서는 이런 부분도 질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멘. 저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세요.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 영광을 지금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직하고 그리고 정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